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뭐라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려고 사람을 지으셨다. 이것만 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인생을 주셨는가? 영광 받, 우리를 통하여 찬송과 영광 그리고 경배를 받으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이 있어야 영광을 받으신다. 교회는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 영광 받으신 게 감사와 찬송과 영광, 그리고 예배가 경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신약성경 하면 마태복음서부터 신약성경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성경을 처음 읽으려고 결단을 딱 하고 마태복음 이제 1장부터 들어가는데 1장을 딱 열으면 아브라함과 다윗 땅 예수 그리스도의 세제라.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이렇게 유다는 다말을 낳고 헤롯을 낳고 헤롯은 이게 낳고가 1장을 쭉 해요. 그래서 신약성경을 좀 이제 읽어보십시오. 그럼 성도들이 들어가 탁 결심하고 읽어보려고 마태복음을 딱 보면 뭐 낳고 이게 낳고 이게 무슨 그렇게 계속 낳는 거, 이게 족보람, 예수님 족보. 근데 아무리 치료해더라도 이걸 읽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 1장 한 장을 못 읽고. 근데 이해가 안 가더라도 이것만 남기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제 1장 18절부터 시작되면서부터 흥미가 나오죠. 아,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시는구나. 그래서 1장은 예수님의 족보, 2장은 예수님의 탄생, 3장은 예수님보다 예수님의 사촌 형님 누구?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먼저 나와서 곧 내 뒤에 구세주가 오신다. 이거 선포. 6개월 전에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신다. 구세주가 오신다. 그분이 오시면 나는 너희들을 물러 세례를 주고 하네. 그분은 불러 너에게 세례를 주실 뿐이다. 이걸 2장에 소개하는 거예요. 2장에 예수님 나시고 3장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면서 6개월 동안 먼저 예수님이 오신다고 나가 선포하면서 요단강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여기에 동참하셔서 3장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도 똑같이. 왜냐하면 이 질서를 깨면 안 돼. 교회에는 좀 질서라는 게 있어요. 교회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한 대로 질서대로 직분을 주면서 이 질서에 모서 따를 수 있는 이 질서를 예수님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세례 안 받으셔도 되는데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세례는 왜 받는가? 죄 사함 받으려고 세례 받는 거거든. 이게 물세례예요. 예수님 세례 받을 수 없으나 그 질서를 깨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도 3장 16절에 나도 내게도 세례를 베풀어라. 그래서 3장 16절에 보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세.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서 올라오셨다. 이거는 세례라고 하지만 물 가운데 들어가셔서 머리부터 흠뻑 물에 잠그셨다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물 가운데 들어가셔서 이제 물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뭐 그릇을 다니면 주진 않았겠지만 세례 요한이 손으로 크게 물을 들어서 머리를 3번 이렇게 적시는 성부와 성자와 적시를 흠뻑 적시면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장 16절에 이렇게 성경을 눈으로 같이 봐야 돼. 이걸 눈으로 먹는다. 입으로 씹을 때 입으로 먹는다. 눈으로 먹고 입으로 먹은 것이 마음의 감동으로 와. 이것을 마음으로 먹었다. 그래 마음에 담아. 이래야 이제 말씀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6절 17절 보겠는데 자 3장 16절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서 나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들이 같이 내려 자기에게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세례를 받을 때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 때에 하늘문을 열리고 주의 성령이 임하는 자가 있거든. 그가 바로 불러 세례줄 뿐이요 그가 바로 이 땅에 오신 구세주다. 그리스도다. 이걸 알려주셨어. 근데 여태 6개월 동안 세례를 베푸다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인데 마침 예수님에게 세례를 탁 베푸다 하늘문이 열리면서 성령의 빛 같은 형상으로 성령의 비둘기가 이렇게 진짜 비둘기가 성령의 빛을 쫙 버린 빛 같은 형상으로 그러면서 이는 내 기뻐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고 그래서 음성이 들리니까 아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거기서 이제
사역을 마치는 거예요. 세례요한. 그러면서 예수님 시대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을 입으신 후에 4장 1절에 보니 4장 1절 시작. 이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으셔 마귀의 시험하다 광야로 가사 40을 반나 금신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내가 만나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떡이 되게 하라.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제 세례를 받으셨다. 이제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복음 증거하러 오셨다. 내가 구세자,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나의 몸을 매달고 피와 물을 다 흘린 후에 죽었다가 내가 사흘 만에 사는 너희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리려고 온 자다. 사람이 지은 죄는 반드시 사람이 갚아야 되는데 뭐로? 피값으로. 죄인의 죄를 죄인이 갚을 수 없다. 죄인이 지은 사람이 지은 죄를 피로 갚아야 되는데 피값을 갚아야 되는데 죄 없는 사람이 피를 대신 흘려줘서 갚아야 된다. 그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이 이 땅에 오셨다. 사람의 몸으로 남자와 여자가 잠자리를 해서 이렇게 잉태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집간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아멘. 남자 없이 성령으로 잉태시켰어. 그러니까 죄가 없다. 죄가 없어. 죄진 사람을 통하여서 또 아이가 나오면 우리는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있단 말이야.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느냐 그랬지만 그 유전 할아버지 때서부터 지은 죄. 그러나 우리가 올라가 보면 언제 지은 죄? 아담과 이브 우리의 믿음의 원때 조상 때부터 지은 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수정한 죄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선악과 열매 모든 열매를 따먹되 그 중앙에 있는 나무 한 그릇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하나는 따먹지만 그거를 따먹었단 말이에요. 12가지 과일이 충분히 있는데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라는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죄를 짓고야 되는 동사 쫓겨난 그게 우리의 원죄단 말이에요. 아담과 이브가 지은 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죄. 죄는 뭐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축복이다 복이다 하는데 어떤 자가 받느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복이야. 순종치 않 하면은 뭐야? 복이 아니지. 화가 죄악이 화. 그래서 화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걸로 오는 것은 우리가 가뭄도 오고 농사 짓는 사람 가물어가지고 농사가 안 돼. 뭐 가물을 읽으면 농사가 돼, 소가 돼, 뭐 풀이서 먹이를 먹이지. 공장에 운영하는 사람 공장 일이 잘 안 돼. 회사가 잘 안 돼. 이거 안 되는 거야 죄로 인해서. 그래서 가난, 질병, 저주가 죄로 인해서 오는 것인데 언제까지 오냐? 3, 4대까지 온단 말이야. 아버지로부터. 그러니까 아버지부터 3, 4대니까 내가 결혼했던 내 자식 손자까지도 내려간다. 죄가. 근데 내가 오늘 믿으면 나서부터 죄가 없어지기 때문에 나서부터 없어지고 경일이부터 없어지고 그 손자들까지 죄가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내가 믿으면 내부터 죄가 없어진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복되는가. 여러분의 믿음으로서 여러분 자손들에게 죄가 언제 없어지기는 애가 태어날 때마다 지혜롭고 명철하고 이 세준을 보면서 앞으로 지나가면 잘 지켜도 요게 어려서부터 부모가 죄가 없이 낳기 때문에 지혜롭고 총명하고 명철하고 그런 거예요. 그 찬송대로 이렇게 가만히 내가 듣다 보면 지가 아니면 크게 그래서 좀 웃다가 사리가 들어서 부를 말이 지가 아니면 근데 주일날 어려운 거 틀지 마라. 주일날이 쉬운 거 들어 쉬운 거. 교사들도 제대로 못하는 걸 들어놓고 아껴버리니까 여기 순서대로 하려고 해야 돼. 그럼 얼른 끄고 아는 걸 들어야지. 주일날 아는 거. 그래서 잘하는 거 우리가. 그래 보혈의 찬양 세준이가 하면 다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 없는 자로 우리를 만드시려고 오늘 축복하셨는데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 받으셨으니까 뭐에? 성령이 충만해졌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뭘 하셨는가? 이 일을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처음 하신 게 40일 금식을 먼저 시작하셨다. 40일 금식. 오늘 4장 1절에 보니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서 40일을 밤낮 금식하시며 40일 금식을 하셨다. 그래서 저도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처음에 이제 목회를 딱 하기 전에 목사 안수를 받고 먼저
예수님처럼 40을 해달라고 죽을 것 같다고 40을 못하고 21일 반만 하겠습니다 해서 21일을 금식을 먹지 않고 21일 동안 먹지 않고 물만 마시는 거야. 물만 마시면서 21일을 금식한 후에 그 다음에 설교를 시작하게 했다. 그 예수님은 40일 금식하시고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신 후에 이제 오늘 5장 8절에 이것이 복이다 하고 선포 이제 하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말씀 시작하시고 근데 시험 받는데 금식하시고 성령이 충만한데도 시험을 받으신다. 근데 시험을 받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시험 세 가지를 다 이기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충만해야 어떤 데 무슨 시험이 들어와도 그걸 이길 수 있어.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믿음이 충만해야 된다. 믿음이 충만하면 은혜가 충만한 것이라. 은혜 충만한 것, 성령이 충만한 것. 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 가지를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충만했을 때 시험이 들어오니까 이기는 거예요. 근데 뭐에 금식하는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가지고 이 많은 돌덩어리 하나를 주문이 이거 가지고 빵을 만들어봐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만들어봐라. 예수님 만들 수 있죠. 그래? 내가 그까지 못 만들 줄 알아? 이렇게 진 거야. 뭘로? 하나님은 우리는 뭘로 이긴다? 말씀으로 이겨야 돼.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시험 받으실 때 예수께 나와 가로되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은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봐라. 그러니까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말씀으로 받아쳤단 말이야.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말씀이 딱 떠올라. 그럼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응답이야. 어떤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냐. 그럼 어떤 하나님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오늘부터 내가 네 하나님이 되리라. 이사야 40장 10절 말씀을 제가 그 하나님께서 감동을 확실하게 주시더라고요. 두려워 말라. 그래서 이제 금식 기도하다가 이제 21일 금식을 마치면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더라구나. 내가 네 하나님이 되리라, 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그래서 확실한 거 아니야? 그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꿈에서도 말씀을 주셔. 말씀 몇 장을 읽어봐라. 이사야 11장을 읽어봐라. 이사야 11장을 이세 줄기에서 싹이는 그 뿌리 한 가지가나서 결실할 것이요 주 여호와신지어 총명하시는 모래까지 했는지 지가 여호와를 경외하시니 내 위에 강림하시니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고 내 귀에 들으면 판단치 아니고 내 입에 막대로 세상을 지어 입술에 기인으로 내가 악인을 죽일 것이라. 너의 입에 나오는 설교를 통하여서 악한 자가 떠나가고 악령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너희들을 구원받으며 듣는 자의 귀는 열리리라. 이 말씀을 탁 주시는 거야. 그리고 얼마나 감사해. 확실하잖아. 이제 목사로서 하나님 인정해 주셨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복음을 전파했다. 오늘 이겼는데 뭘로 이기신다? 말씀으로 이겼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지 이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가 떡만 먹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오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뒤에 계신 할머니 하면 아니지요, 밥을 먹어야지요. 떡만 먹는 거예요. 밥도 먹어야 돼. 여기에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사는 것이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시험은 뭐야? 6절이고 두 번째 시험은 가로되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높은 데를 끌고 올라가서 여기서 뛰어내리라. 이 세 가지 시험, 이거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시험을 예수님이 우리 대신 이겨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뭐 세상 명예, 권력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직장에서도 좀 남보다 높아지기를 원하고 뭐 하여튼 우리가 조금 남보다 좀 나아 보이게 뭐 옷을 입어도 너 얼마 전이야? 나보다 그보다 더 뭐 명품 옷 이렇게 자꾸 뭐 자기를 거치게 하고 명품 옷은 그 사람이 무슨 유식해보고 유명해보고 사람이 사람 됨됨이 달라진다고 비싸지는 명품 옷 입어야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명품 옷을 입거나 그걸 보지 아니하시고 그 속에 중심, 그 속에 하나님 마음이 있는가 그걸 보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왜 물어보지 아니하신다. 우리는 왜 물어보자. 명품 옷을 입었나 안 입었나 뭐 이런 거. 아저씨 싸구려 옷 입었구나 뭐 이러면 집에는 쥐불도 없는 게 명품 옷 하나 가지고 나가서 하게 자기 위신을 세우려고 안 돼. 속에 들은 것이 중요하다.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것이고 우리가 명품 하나님 아들이다 할 거예요. 아멘. 그 짝퉁이 아니고. 그래서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 높은 곳에 떨어지고 뛰어내려 보라. 뛰어내. 근데 마귀도 말을 들고 나와. 마귀도 말씀을 들고 나온다. 뛰어내려 보라 하면서 뭐라고 마귀가 하느냐면 저가 우리가 6절 한번 보시다 같이 시작.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 뛰어내리라. 기록 세되 저가 너희를 위하여 그 사자를 너희 손으로 저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거 하나님 말씀인데 이걸 마귀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 이게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가 만일 그 높은 꼭대기에서 높은 그 절벽에서 만일 뛰어내리더라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시켜서 예수님 발이 돌에 떨어질 때 탁 떨어지거나 어디 머리가 박혀서 이렇게 돌아가지 아니하시도록 받들어 주시다는 말씀, 시편에 있는 말씀을 마귀가 들고 나오는 거야. 마귀도 말씀을 들고 나오는데 뭐라는 자리에 마귀가 야 너 교회 다니냐? 아까 우리가 5장에서 읽어본 것까지 누가 너를 왼뺨을 때리거나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뺨까지 내려라고 그러는데 자식이 네가 한 대 먹으면 1년에 나도 덤벼들어? 한 대지가 때려놓고 덤빌라니까 야 인마 네가 교회 다니는 예수님께서 뭐라서 오른뺨 때리면 왼뺨까지 들려야 되고 너는 그냥 의도만 맞고 있으라 그랬잖아. 세상 사람도 이런 걸 이용한단 말이야. 그런데도 이용해서 그랬는 게 아닌데 안 다니는 사람도 이 말씀을 아주 많이 하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 깜짝 놀랄 정도로. 그래가지고 우리를 내겨 드리려고 그래. 이 마귀가 이걸 이용하냐.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7절에 보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기록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내가 어디 겁먹이고 내가 어디 감히 나를 시험하냐. 그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뭘 준다 그랬는데 높은 하나님 아들이라고 인정하겠다는 거야. 자꾸 하나님 아들이 자꾸 시험해보는 거야. 우리가 언제까지 성질을 부리나 안 맺는 놈이 자꾸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얘기 그것을 자꾸 반복해서 하면서 성질 내도록 우리가 만드는 거야. 성질 내면 우리가 진 거야. 사람마다 어떤 약점이 있어. 저 사람에게 어떤 말 한마디를 하면 저 사람이 3번만은 못 참는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사람마다 그걸 자꾸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알고 있어. 우리 남편에게 요 얘기 내가 3번만은 우리 남편이 성질내고 이랬을 거다 하면서 그거 약점을 가지고 남편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 3번을 하면서 싸우자고 그리고 넘어지는 가정이 많단 말이야. 그 약점을 덮어주고 그러지. 약점을 덮어주고 장점을 사랑하며 이렇게 사는 것인데 부부는 간단해요. 이해받으려고 노력하고 이해하도록 노력하고 약점보다 상대방의 장점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장점이 우리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각자 보면 장점이 다 있어요. 약점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장점을 찾아서 자꾸 칭찬하고 그 사람의 장점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해보세요. 여러분 아름다운 꽃 한 송이도 오래 보면 아름다워요. 오래 보면 아름다워요. 그런데 더욱 가까이 가서 오래 보면 사랑스러워요. 그렇죠? 맞죠? 오래 보고 또 가까이 가서 또 오래 보면 아름다운 것이 사랑스러워질 정도로. 이 중요한 것은 사랑스러워야 돼요. 같이 살면서 살수록 자꾸 사랑스러워요. 처음에 만나서 몇 달 동안은 사랑스럽다가 그 다음에 자꾸 만나보면 그 다음에 사랑스러운 게 약해지면 결혼적 그런 사람이 결혼하면 안 돼요. 아무리 결혼이 안 돼도 끝까지 자꾸 만날수록 사랑스러워져야 돼요. 여기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야 우리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사람의 성품만 변해요. 죽기까지 걱정하지 마. 당신은 이런 소리 쏟지 마세요. 저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인가 안 하는 사람. 그래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할 수 없어요. 거짓말 하더라도 터무니없는 거짓말은 못해요. 어떤 거짓말은 착한 거짓말은 할 수 있어요. 밥 안 먹었는데 안 먹었습니다. 아버니까 밥도 얼마 없는데 같이 어서 친지 드세요. 그래요? 나 지금 그렇게 안 먹어서 배고픈데 얼마나 있어요? 그때 앉아서 그냥 최면없이 막 들이쳐먹는 놈이 있어.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얼마 없어. 거짓말 끝날 때도 아닙니다. 좀 먹고 왔습니다. 이거는 거짓말은 거짓말이야. 안 먹어도 먹었다는 거예요. 무슨 거냐? 선한 거짓말이에요. 착한 거짓말 할 수 있는데
돼. 우리는 악한 것만 하면 안 된다. 그래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으로도 받아치는 거야. 세 번째 시험 뭐예요? 세 번째 시험. 천하 만국을 주겠다냐. 8절에 보면 시작. 8절 시작. 마귀가 떡을 내리고 집이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의 그의 영광을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기 아무데나 그래서 엎드리지 말라 여러분 그러잖아요. 어떤 그 영화 같은 연속 같은 거 보면 잘쓰신다고 무릎 꿇고 막 고개를 땅에다 조아리면 무릎 꿇고 막 사람한테 비는 거 있잖아요. 절대 우리는 사람 앞에 무릎 꿇고 빌어서는 안 돼요. 물론 자식이 부모한테 꼭 무릎 꿇어야 될 땐 무릎 꿇어야 되겠지만 나는 내 자식이 무릎을 꿇어도 무릎 꿇지 마라. 나보다 높으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아버지한테 그냥 편안해서 잘못다고 네가 인정하면 된다. 난 이렇게 한단 말이야. 나도 사람인데 내 자식이라고 내가 내 앞에 무릎 안 꿇힌다. 잘못했으면 그냥 우리가 어려서는 뭐 무릎 꿇고 손바닥도 맞고 뭐 이런 일도 있어요. 자식이나 그럴 수 있으나 이제 이 자식이 커서 신앙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교회 직분을 받았다면 절대 부모에도 무릎 꿇으면 안 되죠. 어렸을 때 이럴 때는 그러나 지금 어리다고 세준이 무릎 꿇고 무릎 꿇고 빌어 그러면 안 돼. 그냥 앉아서 잘못되면 잘못다 서슴 서서 그랬다. 뭐 지금 어린아이들 아이가 많이 달라져서 이런 거 보면 저 가서 벽보고 서 있었는데 벽보고 애가 크다 그냥 또 의자 갖다 놓고 벽보고 가만히 앉아서 뭘 반성하는 시간을 주고 이렇게 하면 애가 정말 달라지더라고. 때리는 거보다 때려서 달라지는 게 아니고 내가 무엇을 잘해 반성하는 시간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우리가 금방 매를 치지 않아요. 우리가 반성할 시간을 주시려고 어떤 문제를 하나 제기해 주셔요. 뭐가 분명히 될 일 같은데 안 되게 해주시고 이거 분명히 될 것 같은데 또 안 돼. 그 이상이 없이 일이 또 이렇게 꼬여가. 이런 걸 왜 주시는가? 뭘 지금 반성하라고 깨달으라고 내 앞에 나와 기도하라고 주시는 문제예요. 그럴 때 가서 무조건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지금 나한테 경배하라는 거예요. 마귀한테 경배하라는 거예요. 마귀한테.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그렇죠. 뭘 천하만국을 그냥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권세를 잠깐 이용할 수 마귀에게도 이 세상 권세를 이용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그 가운데 택한 백성은 건들지 말라 명령하셨다. 영혼을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유혹을 해 마귀가 물질 가지고도 유혹하고 명예 권력 권세 이런 가지고 유혹해요. 우리가 나가서 사회생활 하다 보면 지금도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막 길을 쓰고 애쓰고 그러다 보면 그게 그 사람들이 그 비리가 드러나고 국무총리도 몇 번 안 되고 그래도 이번에 어떻게 되는데 이분도 보면 그렇게 뭐 흡족할 만큼 그렇게 안 됐잖아요. 보면 그 비리가 자꾸 사람 누구나 다 비리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진실하게 사는 방법은 뭐냐?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진실하게 살 수 있어요. 오늘 세 가지 말씀을 전부 말씀으로 이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되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하셨느니라. 사단아 내가 너한테 경배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셨느니 함부로 사람 앞에 무릎 꿇지 말라고 그랬다.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그냥 잘못했습니다. 고개 많이 숙이고 용서를 겸손하게 구하는 것이지. 이렇게 하면서 세 가지 시험을 완전히 이기셨다. 이기시다. 그래서 돌 가지고 빵 만들어 보라. 이거 말씀으로 이기셨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는 또 아픈 것을 뛰어내려 보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으로 이기셨다. 세 번째 나에게 경배를 천하 만국을 주겠다.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크게 사단이나 우상 앞에 경배하지 말라고 하셨다. 다니엘에서 지금 사드락미상 아벳nego 같이 우상 앞에 경배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불목불 가운데 들어갔어도 거기서 하나님 건져내셨다. 우상 숭배하지 않는 사람. 우리가 아무 데나 가서 우상 숭배 넙죽 사람한테 절하고 이렇게 아양 떨고 뭐 손을 비벼가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늘 4장 11절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수종들 이기면 그 다음에 천사가 자, 믿음이 오면 우리가 천사를 우리 동원시켜주지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그래서 어떠한 시험이 오더라도 뭘로 이긴다?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이긴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5장에 넘어가 이렇게 세 가지를 이기신 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이 복이야. 복에 대해서 8가지 팔복이라는 산산수훈 팔복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복
세상 사람들은 뭘 가지고 복이라 그러냐? 세상 사람이 복 받았다, 복 받았다.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복이라 그러는 개념은 한 사람이 일을 해서 10가정을 벌어먹일 수 있는 능력과 건강과 축복이 있으면 그것을 복이라 하겠다. 한 사람이 일을 해서 10가정을 벌어먹이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먹을 것이 많아야 되는 게 건강과 재물을 두었다. 한 사람이 일해서 10사람을 먹여 먹을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다. 이랬다. 그 개념이 뭐야? 여긴 물질의 풍요와 건강 복에 있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로 복으로 근원으로 삼아서 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복된 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복된 자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은 자가 복된 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은 자를 행복한 사람들, 복된 사람 다분도 뛰어넘어서 행복한 사람. 그래서 한문으로 행복이라는 다양한 행자, 복자야. 다양한 생각지 예기치 못했던 복이 왔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가서 돈 주고 사지 않고 예기치 못하게 누구에게 선물을 받았는데 참 내 마음에 합한, 내가 참 갖고 싶었던 건데 야 정말 아주 귀중한 걸 받았다. 이것을 복된 선물 그랬거든. 그러니까 은혜와 구원을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행복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주보에 행복한 사람에게 나왔잖아요. 신명기 3장 몇 절이에요? 우리 주보에 보면 구원받은 자요, 이스라엘이요 구원받은 자요, 행복한 축에 너희들이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할렐루야. 구원받은 자, 그 행복한 사람, 복된 사람. 그 세상의 복과 다른 거예요.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은 뭐야?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 그 다음에 은혜를 받고 축복받은데 구원까지 받은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다. 이것을 행복이라. 오늘 그래서 복의 개념을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나온지라 이때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복음,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는 복된 소식.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복음이라. 이 복음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입을 열어 가라사대, 이제 입을 열어 가라사대 시작하시는 거예요. 3절부터 복이 처음에 시작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은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천국이 저의 것이다. 그 어떤 자가 복된 사람이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야?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뭐야? 욕심이 없는 사람. 그렇지? 마음이 비었다는 거야. 마음이 가난해.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어. 텅텅 비어 있어. 욕심, 욕망,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죠? 욕망, 욕심, 시기, 질투, 다툼 뭐 이런 게 없다. 그래서 마음이, 심령이 깨끗하다, 가난하다, 마음이 비어있다, 인간의 생각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다, 사악한 마음이 없다. 요 사람이 어디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굳은 마음, 악한 마음 제하여 내가시고 굳은 마음 빼버리신다.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따뜻한 마음, 예수님의 성품을 부어주신다. 꼭 기억하셔서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라. 그러니까 뭐요? 믿어서 예수님 믿으니까 죄가 없어졌으니까 마음이 오늘하고 따뜻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무엇이 복이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에 큰 욕심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다. 두 번째는 뭐가 복이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함을 받을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뭐요? 남의 슬픈 얘기를 듣고 같이 슬퍼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뭐야? 사춘이 땅을 사면 슬슬 배가 아프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남이 잘됐다 뭐 잘됐다 그러면 겉으로 그래 정말 그렇게 잘됐어 그러면 돌아오면서 버스 속에서 저게 뭔데 저건 잘되고 난 안 돼 뭐 이런 거 좀 있어. 저 사람은 노력도 안 하는데 잘됐다는 거야 뭐 이렇게 하고 말이야. 근데 여기는 애통하는 자, 슬픈 자와 같이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와 너는 같이 기뻐해야 돼. 남이 기쁜 일에 가서 슬퍼하고 남이 슬픈 일에 가서 엉뚱한 짓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병원에 아파서 입원한 자에게 갔더니 그 병이 아주
뭐 크게 진단이 나와가지고 너 뭐 이미 늦었다고 의사가 얘기 들었다. 근데 위로라고 위안이라고 찾아가서 어떻게 다 진작 글쎄 검사를 해봤으면 빨라졌는데 어떻게 이렇게 늦게 해가지고만 그렇게 말기 그런 암을 걸리셨대. 이건 위로가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염려는 해주는데 걱정은 해주는데 어떻게 다 이렇게 되셨대요. 이제 그렇게 고생하고 이제 살만하시는데 어떻게 다 이렇게 말기까지 되셨대요. 이거 위로 같으면 위로 아니에요. 어떤 게 위로예요? 말기하며 걱정하셔요. 내가 아는 사람 가운데 말기암 걸려가지고 의사가 고칠 수 없다는 사람이 지금 10년 동안 죽지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교회 다니시더라고요. 교회 나가보십니다. 이게 위로죠. 그럼 이 사람 소망이 생기잖아요. 앞에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아유 세상에 그렇게 고생하더니 어떻게 다 말기암에 걸렸대. 어떻게 다 이거 위로입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아는 사람 몇 사람 있는데 말기암에 걸려서 의사도 못 끊인다고 했는데 10년 동안 지금 살아계세요. 근데 교회 다니고 있더라고요. 같이 교회 나가고 싶다. 이게 위로예요. 이게 지혜예요. 이게 중요한 명철이에요. 여기서는 애통하는 자하고 같이 울고 기뻐하는 자하고 같이 기뻐하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너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하나님 너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밖에 없어요. 세 번째는 뭡니까? 5절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으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온유한 자, 겸손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강하게 주장하지 않고 내 말보다 상대방의 말을 많이 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데는 내가 꼭 옳은데 상대방이 워낙 주장을 강하게 해서 그래? 그렇구나. 난 잘못 알고 있었어. 그리고 집에 와서 다시 보면 내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웃겨. 그러면 거기서 이길 게 뭐서 그거 가지고 웃기고 뭐 있냐면 져주는 거야. 져주고 돌아와 보면 그 사람도 나중에 지가 잘못되면 스스로 깨달을 때 여느 때가 더 미안해요. 더 미안하고 겸손을 가르친 거예요 내가. 그래서 온유한 자 겸손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을 받을. 이 겸손한 자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자라는 거죠. 그렇죠? 교만한 자의 반대편에 쓴 거죠. 교만한 자는 악을 행하는 자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예요. 그래서 세 번째 복은 뭐예요? 크게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농사꾼 같은 땅이 많아야 되잖아요. 또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은 뭡니까? 6절의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뭐 요즘 의리 뭐 이러는 탤런트 하나 있잖아요. 김보성이가 뭐 의리. 우리가 의라는 건 뭐예요? 이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거룩하게 하셨사오니 너도 거룩하여라. 그리고 너도 남에게 의를 베풀라는 거예요. 악한 말을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하고 듣기 좋은 얘기를 하고 긍정적인 얘기해주고 믿음의 얘기를 해주며 병든 자에게 소망을 주라. 그렇게 의롭게 살면 너희가 의롭게 사는 것이 오늘 목마르더라도 네가 마실 물 한 모금이 있는데 살밥과밥 그걸 주의 종에 먼저 대접했더니 자기는 3년 6개월 동안 그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은 것 같이 여기 딱 한 모금이면 자기가 한 모금 다 마셔도 시원치 않지만 반씩 나눠 마셔보자. 이렇게 반씩 나눠 마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한 모금 먼저 혼자 다 마신 것보다 반만 마시고 반을 상대방에 줬더니 상대방이 반 준 그 기쁨 때문에 목이 마르지 않는 거예요. 한 모금 다 마신 것보다 막 목이 마르지 않고 건강이 여기 유지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뭐야? 목마른 자에게 나눠 먹을 수 있는 이 믿음의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 다음에 7번째, 궁의를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도 궁의를 여기는 받으라. 하나님을 우리 궁의를 여김을 돌아보시지 않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바로 설 수 없다. 우리는 왜 불쌍히 항상 궁의를 여기시냐면 죄인이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도 우리를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피값으로 우리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보다 못한 사람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궁의를 그 사람 편에 서서 이해해보고 그 사람 편에서 한번 생각해보는 거야. 뭐 이렇게 회의를 하잖아요. 회사에서 회의를 하더라도 내 주장만 너무 강하게 내세우지 말고 상대방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줘 보고 그런데 생각 참 지혜롭게 잘 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이런데 제 생각도 한번 들어보시고 이렇게 하라. 이게 지혜롭잖아요. 그게 뭘 그것을 아이디어라고 냈어? 그게 무슨 아이디어? 내가 생각해봤는데 이거 이 얘기 한번 들어봐. 이렇게 하면 자기 주장을 하면 저쪽에서 마음문이 닫혀서 그게 좋은 아이디어라도 그게 들어오지 않아. 그 사람 마음속에
서상 이번에 큰 거 하나 건졌네. 잘했어. 근데 내 것도 한번 여기다 접붙시켜봐. 나는 이렇게 생각해봤어. 이렇게 하면 잘 걸 내놓을 때 저도 상황이 가만히 되면 이 사람께도 잘 되고, 아니야 듣고 보니까 당신께 더 좋은 것 같아. 여기서 내가 무슨 겸손하고 내가 긍휼을 베풀려는 마음이 내게 있으니까 상대방이 내 것을 인정해 주는 거야. 우리 사람 마음속에는, 인간의 생각 속에는 긍휼이라는 거,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없어. 하나님의 성품이야 이게. 요만큼만 앞서서 이리 나가도 쫓아가서 깨끗하고 방명이 들고 내리는데, 우리는 양보라는 거 없어. 긍휼이라는 거, 불쌍한 마음 없어. 그런데 불쌍한 마음에서 살인할 수 있겠어? 불쌍한 마음에서 강도질할 수 있겠는 거예요. 얼마 전에 홀로 사는 어머니한테 무슨 재산이 얼마가 있는지 모르잖아. 그 어머니를 때려 죽였어. 그리고 집 팔아먹으려고. 이게 무슨 세상이 이렇게 가지고 되겠는가. 하나님 없으면 이렇대. 그래서 긍휼의 은혜를 복이 나니, 우리가 남을 불쌍히 여길 때, 은혜를 베풀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내 노력으로 오늘 700만 원밖에 벌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갑자기 1800만 원의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줬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성품을 가질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8절에 보니 뭐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아까는 천국을 받는데,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데, 여기는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거야. 마음이 청결한 자 뭐야? 깨끗한 자, 양심이 선한 양심을 가진 자. 이것도 뭐예요? 우리가 깨끗하게 해서 깨끗하게 할 수 없죠. 기도하면 성령으로 말씀을,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보고 입으로 보고 시인할 때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우리 마음이 깨끗해진단 말이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피의 대가로 깨끗해진 거예요, 우리 죄가. 근데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스스로 점검을 해야 돼. 내가 마음이, 내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나 없나 점검해야 된다. 그렇게 그 말씀이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적어놓으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예수님의 성품이 지금도 내 마음에 있는가? 내가 지금 믿음에 서 있는가? 내 마음속에 예수님 성품이 있는가? 이걸 네가 점검해보려는, 가만히 손으로 점검해보는 거야. 예수님의 성품이 내 마음에 있으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 사랑, 우리 속에 사랑이 있는가? 예수님 마음에 있는가? 꼭 적어놓고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스스로 우리가 점검해보는 거야.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선한 마음이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떤 시기심과 질투심을 가지고 있는가? 자, 9절 보니 시작. 9절에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일컬음을 그래서 행복을 나눈다, 즐거움을 나눈다, 웃음과 기쁨을 나눈다. 자기 어떤 개인적으로 좋은 일이 있으면 이런 좋은 일이 있다고 상대방에게 그 좋은 소식을 전한다. 기쁨을 다 웃음을 전한다. 남에게 웃음을 준다. 남에게 근심을 주는 것이 아니고 웃음을 준다. 웃음을 베푼다. 스냅 여인의 믿음 사건이 뭐요? 아들이 죽었는데 남편에게 나 지금 저 선지자를 만나러 갈 텐데 종하고 말 한마디 빨리 내달라. 왜 갈라 그러냐? 거기 주일날도 하는데 왜 갈라 그러냐? 그러니까 뭐예요? 당신의 아들이 죽었어. 이렇게. 여기 마음이 약한 여자 같은, 마음이 지혜가 없는 여자 같은, 당신 아들이 죽어서 그래서 선지자에게 어떻게 살 길이 없나? 그거 물어보러 갈라 그래. 이럴 텐데 안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평안을 구하러 갑니다. 얼마나 지혜로 평안을 구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급하게 날뛰지 말라. 무슨 가정에 뭐 조그만 요만한 일이 있다. 야, 왜 흘러서 날뛰지 말란 말이야.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그러신 거야. 기도하면 반드시 거기엔 더 큰 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내가 믿음 안에 지금 깨달지 못해 믿음 안에 바로 쓰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주시는 거야. 기도하라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 문제를 통하여 뭘 주신다? 복을 주시려는 거야. 할렐루야. 어떤 거기에 분명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버리고 갔다. 거기보다 그 사람보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더 좋은 사람을 사랑으로 주시려고 하나님 그러시는 거야. 그 사람하고 사람이 큰일 날 뻔했거나 뭐 이런 걸 우리는 모르는데, 더 좋은 은혜를, 더 좋은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런 지금 기도에 제복을 주시는 거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 남에게도 화평하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화평을 바랄 수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10절에 뭐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너희 것이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핍박받을 수도 있어. 우리가 남들 잘못하지 않았는데 괜히 우리를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러면 그냥 찍어놓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 세상에 있어요. 이렇게 잘 뭐 얘기하다가도 뭐 교회 다닌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아이고 난 교회 다니는 사람 뭐 전부 사기꾼이더라. 뭐 이러면서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 또 막 찍어놓고 거기서 막 내려 까고 깽이로 또 그러면 그것도 반발을 다 그렇지 않습니다. 뭐 이러면서 괜히 반발할 필요 없어. 네, 다니는 사람들이 잘못 믿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부정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 마음을 감동, 역경을 일어나지 않도록 오히려 다스려 주는 거야. 네, 저도 참 다니면서도 염려스럽게 다니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이 욕을 또 먹은 사람도 있죠. 뭐 이렇게 우리가 겸손히 인정해주고 인정해줘야 돼. 교회 다니는 욕 먹은 사람 사실 많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다니는 사람도 많고 사기치려고 다니는 사람도 많고 그 다음에 11절에 뭐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나를 인하여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욕먹고 핍박받는 것이지 너희가 잘못하고 그러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나를 믿는데 평탄하지는 않아.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 다닌다 그러면 너희를 존경해주고 그러지 않아. 너희를 핍박도 할 거야. 때로는 당치 않은 어거지도 쓸 거야. 그러나 그럴수록 너희는 잠잠하고 겸손해. 너희가 싸우려고 하지 마라. 내가 대신 싸워줄게. 너희 억울함이 있으면 내가 갚아줄게. 그 다음에 내가 보복해줄게. 우리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나를 인하여 너희가 욕먹고 핍박받은 일이 있느냐? 그러면 걱정은 거기에 참 복이 있다 그러면서 그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 12절을 보면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삶이 큼이라. 너의 전인의 선행도 그렇게. 예수를 믿다가 교회 간다고 핍박당하는 일이 있거든. 어떤 불의의 이익이 오늘 있거든. 기뻐하고 즐거워 하나님이 주실 상급이 더 크다. 직장에서도 뭐 교회 다닌다고 어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직장에서 교회 다닌다고 왕따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니까 여러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소망하는 갖는 것은 뭐냐? 그런 일이 있을 때 모든 걸 종합해서 오늘 5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여기 집에 가서 축복 노트에다 꼭 기록을 하세요. 8가지고 이거는 우리 핵심이에요. 믿는 사람들의 핵심. 이 세상이 복복했는데 뭐가 복인지도 모르고 세상은 복 받으려고. 얼마나 복을 좋아하면요. 우리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시골에서 그전에는 저 밤에 화장실이 멀으니까 자다가 소변이 매려면 방 안에 요강이라고 있었어요. 소변 보는 거 뚜껑 딱 닫아놓고 거기다 소변 보는 요강. 거기도 뭐 복복자가 하나 크게 서 있어. 신발 허연 고무신에면 거기도 복복자가 맨 복이야. 뭐 복복자 복만이라고 쓰면 복이 오는데 뭘 복인 줄 알아. 오늘 8복 8가지 복.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과 화평하는 자, 의에 줄이는 자, 핍박받는 자, 심령에 가난한 이런 자들이 복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자체가 복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자체가 복이에요. 오늘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면서 3가지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시고 나서 이 복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건데 거저한테 우리는 기양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는데 우리가 사흘을 더 해봐야 되잖아요. 우리 그렇게 못 해봤잖아요. 이 복을 받으려고. 거저 공짜로 받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몇 가지 하지 말라는 게 있는데, 기뻐하고 즐거운 하늘의 상이 너희 크다 이렇게 선포해 놓으시고, 그 대신 8가지 복을 너희가 이제 받았으니 할 게 하나 있어. 그 다음에 뭐야?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달라는 거야. 15절에. 15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13절 13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많은 맛을 잃으며 무엇으로 찾아야 해요? 주의 너희는 앞서 다만하게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아멘. 너는 그 소금을, 세상의 소금이 하는 역할이 뭐야? 소금이 하는 역할은 사람 속에 들어가서 녹아지는 거예요. 겸손함과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해되도록 설득시키는 거야. 이게 녹아지는 거야. 이해 안 되는 부인을 설득시키는 거야, 사랑으로. 이해 못하는 남편을 사랑으로 설득시키는 거야. 그게 녹아지는 거야. 멤버들이 아이 그러는 거한데 아이 안 나가려면 이거 나 혼자 갔다 교회 나가자마자 싸우는 사람, 전도에다 싸우는 사람 얼마나 많은 말라 있어. 전도에다 싸우는 사람.
야, 난 뭐 부처가 다 좋다라 막 이러면서 부처가 뭐 그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게 부처가 그걸 신이라고 그래요. 낙사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막 이러다가 또 싸워요. 그 싸우는 사람이 전도에도 싸는 안 한 것만 못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에 뭐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만일 그 소금의 맛을 잃으면 무슨 그 소금의 가치가 있겠느냐.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사는 이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그래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했어요. 첫째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다. 사람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은혜로 녹아지는 거야. 설득시킬 때까지 화내지 않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설득시키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두 번째 빛. 근데 빛을 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았다는 뜻은 뭐야? 말 아래 이제 빛을 불을 켜서 옛날 시골에는 이래전 불을 호롱불에서 호롱불이라는 불을 켜가지고 이렇게 찬장 같게 1층, 2층, 3층 이렇게 되는 데다가 밤에 너무 화나면 잠이 안 올까봐 불을 끌 수는 약간 불을 줄여가지고 맨 밑에 칸에다가 불을 내려놔. 그러면 방 안이 어두워. 어두우면 잠을 잘라 그러는 거야. 근데 빛이라는 것이 너희가 받은 은혜, 구원의 빛,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빛, 구원의 빛을 받았는데 부끄럽다고 말 안에 감춰놓을 사람이 있겠는가? 등경에 높이 올려서 그 방을 환하게 밝힐 게 아니냐.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을 가지고 나가 증거해야 된다는 거야. 증거. 아무한테나 증거하지 마세요. 꼭 증거할 사람이 있어요. 형제 같은 사람이 있어요. 정말 친형제 같은 동료가 있어요. 거기서 야 천국과 지옥 정말 있는 거야. 정말 한번 우리 교회 같이 우리 천국 가자. 우리 세상에서도 형제처럼 지내는데 우리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 그 좋은 천국에 같이 가야 되지 않겠냐. 사기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계 지도를 펴놓고요. 세계 지도를 여러분 편의점을 가서 보세요. 제일 큰 나라 잘 사는 나라부터 동그라미 쳐가보세요. 전부 기독교 국가예요. 여러분이 믿어지. 가난한 나라 동그랗게 전부 불교예요. 불교. 하나님이 아닌 딴 국가. 여러분 기독교만이 힌두교라는 거 불교라는 거 다 뭐 그 이단 종파들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볼 때 기독교 국가만이 정말 큰 나라 축복받은 나라 그 나라에서 구제와 선교를 해서 작은 나라들을 치고 우리가 미국의 선교와 구제를 얻어먹던 나라가 이제 세계적으로 구제와 선교를 하고 있잖아요. 이 작은 나라. 뭐 때문에? 기독교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축복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작은 나라가.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 얼마나 적어요. 보세요. 요게 어디, 요게 우리나라, 요것도 반 잘라. 요거 우리 남쪽, 북쪽. 그죠? 이 세계적 땅들이 여기서 경제로 20대 안 들어간다면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이 조그만 나라가. 남북이 합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남북 합쳐놓으면요 일본과 잼도 안 돼요. 잼도 안 돼요. 경제적으로 얼마나 우리 머리가 우리가 유대민족처럼 우리 민족이 유대민족 같은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믿으면 뜨겁게 열정적으로 아멘 아멘 믿는 이것이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까지 성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어리버리로 믿지 마세요. 적당히 믿지 마세요. 우리가 어려서 자랄 때 부모들이 너 커서 뭐 될? 너 커서 뭐 될 거야? 뭐 될 거야? 물어보잖아요. 우리 뭐 될 거예요? 최소한 집사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커서 뭐 되려면 믿으면 그래도 집사라는 직분 정도는 좀 따고 하나님께 좀 서 있어야 되잖아요. 열심히 하세요. 뭐 성경을 통달하고 달달달 외우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꾸준히 3년만 신앙생활을 저절로 믿음이 들어가고 은혜가 들어가서 집사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뭐 지식이 있고 잘나서 유식해서 대학원 나와야만 뭐 교회도 이런 게 있다고 하면 그렇지 않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학력까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마음이 겸손하고 심령이 겸손되게 주시는 것입니다. 두 가지 하나님 약속하세요. 너는 세상의 빛이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등불을 켜가지고 부끄럽다고 저 말할 때 감춰놓을 사람이 있겠는가. 그렇잖아요. 등경에 높은 데 올려놓고 방안을 밝히는 것까지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에요. 사람을 비치게 하시고 믿음 없는 사람한테 가난과 질병 저주가 있는데 벗어나지 못하는 죄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들어가 소금으로 은혜와 사랑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구원
같이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이런 행복한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령의 가난한 자는 복이